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3일 연속으로 이곳을 오니까 이제 저희 마을 같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포근하고 또 아늑한 또 기레라고 하는 마을에 또 제가 이렇게 또 와서 조금이라도 알게 되고 또 정을 붙일 수 있게 되고 또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이제 여기 처음 장로님께 전화를 받았을 때는 식사를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한 끼만 먹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먹다 보니까는 세 끼를 다 먹었습니다. 네. 그런데 더 좋은 거, 더 신기한 것은 음식을 하나하나 맛보면 맛볼수록 그 음식들이 아주 기가 어쩜 이렇게 솜씨가 좋으신지 정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아도 되면은 제가 정말 3번, 4번 이렇게 갔다가 먹고 싶은데 그랬다가 제가 말씀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참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대로 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또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듣고 면면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지 제가 깨닫게 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정 사장님 또 이런 특별한 집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이 아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에 한 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3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종류별로 또 때에 따라 빈틈없이 구석구석 채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도 그렇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지만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많이 망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어쩌면 억울한 게 정상적인 삶이다. 오히려 우리가 억울하지 않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살아야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3번째 말씀을 나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으십니까? 근데 중학생들이 제일 고개를 격하게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참 많은가 봐요. 그죠? 시험을 제대로 풀고 싶은데 막 이렇게 못 풀 때, 그럴 때 많이 답답함을 느낄 것 같은데, 혹은 엄마 아빠가 마음을 잘 몰라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리다고 젊다고 답답한 일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중학생 친구들을 보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답답할 때가 있을까요? 정말 아마 저의 삶을 보시면 오늘 하루도 참 답답한 게 엄청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답답한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계속해서 신음하는 이 지구를 보시면서 그리고 그 신음하는 지구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또 매우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열심을 다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은 번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일이 좀 잘 되려고 하면은 그 일이 세워지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죄는 번지는 속도가 참 빠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번져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지혜롭기도 했고 또한 오래 살기도 했습니다. 지혜롭고 오래 살면서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참 좋은 일인데
지혜롭고 오래 살면서 죄의 영향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타락도 더 빠른 속도로 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제 아담으로부터 이제 후손들이 나기 시작을 하고 약 25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약 한 2000년도에 이제 25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시니까 참 답답하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냐면 이 세상을 보시면서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구를 보시니까 더 이상 가만두었다가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멸망당하게 생겼습니다. 아직 때가 차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지도 않으셨는데 가만 놔두면 모두 다 죄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죄로 인해 끝나게 된다면 사단의 주장은 승리로 끝나는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가 그대로 사단의 세상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을 그냥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냥 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창조주의 손으로 창조되었을 당시에 지구는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지구의 뼈대가 되는 날카로운 거친 바위 끝들은 비옥한 땅 아래 묻혔으며 어느 곳에 가든지 청정한 수목들이 무성하였다. 어느 곳을 향하든지 우아한 관목들과 아름다운 꽃들이 눈을 기쁘게 하였다. 높은 산들을 덮은 나무들은 지금 있는 어떤 나무보다 더욱 장엄하였다. 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경이로운 작품들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언제까지요? 죄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런데 죄가 시작된 다음에는 여전히 이러한 모습이 많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상을 많이 망가지지 않은 세상을 보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락하는 일에 빨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를 결심하시고 노아라고 하는 한 의인을 부르셔서 큰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때까지만 해도 한 번도 본 일이 없었습니다. 안개만 지면에서 올라와서 모든 채소와 나무들과 식물들을 자라게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과 모양대로 큰 방주를 짓습니다. 무려 이 배를 짓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120년이 걸렸습니다.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기별을 전하였습니다. 큰 홍수가 있어서 모두 다 죽게 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이 배에 함께 타자고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이 배에는 노아의 가족 8명만이 타게 되었습니다. 배가 완성이 되자 수많은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숫자대로 방주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홍수 이전 세상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자연 법칙이 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계절이 바뀌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강들은 아직까지 경계선을 넘어서 한 번도 자신들에게 큰 죽을 만큼의 피해를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안전할 것이라고
그들 나름대로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며 물들을 멈추게 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인들과 현인들이 물로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득위에 차 있을 때, 백성의 두려움이 진정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예언을 기만으로 여기고 그를 광신자로 바라보았을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다가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에 들어간 지 7일이 지나자 많은 비가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늘에서만 비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넘쳤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오고 땅에는 깊은 물들이 터져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고 싶어 하였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굳게 닫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구는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고 가장 높은 산들도 모두 물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는 40일 동안 그렇게 계속 와서 온 땅을 덮어버렸고 이 지구는 비가 그친 후에도 150일 동안이나 물에 완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방주에 탄 생명들 외에는 모든 생명이 죽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 정말 어마어마하고 온 지구가 물로 완전히 덮이는 아주 큰 홍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의 가족들은 이런 큰 홍수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산을 높이시고 또 바다 깊은 곳은 더 깊게 낮추시고 또 물은 한 곳으로 모아서 북극과 남극에 또 얼음으로 쌓으시고 그렇게 대홍수가 시작된 지 1년 후에 땅이 마르고 식물들이 자라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은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노아 홍수의 이 이야기는 지상에서 우리가 볼 때에 땅 위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홍수 때에 지구에서 일어난 일들을 조금 더 다른 부분들도 좀 더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물 속에서는 이 홍수가 일어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속은 그냥 물에 잠긴 채로 편안했을까요? 여러분,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물속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이 되고 이리 쓸려갔다 저리 쓸려갔다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은 진흙 때문에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어서 질식사하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그 물속에서 일어납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홍수가 나면 물속의 물들이 여러 방향으로 세차게 흐릅니다. 그래서 강이나 바다에서 놀 때 물 위는 잔잔한 것 같아도 사실 물 밑에는 굉장히 빠른 조류들이 흐르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홍수가 났을 때에, 이 노아 홍수 때에 단지 물에 잠기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정도의 홍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폭포처럼 내리고 저는 이 폭포처럼 내리는 비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002년에 제가 군대를 제대하기 직전에 강릉에 있었는데 하루 만에 870mm의 비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그 뉴스를 찾아보면 그때 내린 것은 빗방울이 아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뉴스에. 마치 그냥 양재기로 쏟아붓듯이 하루에 870mm면은요 말이 안 되는 그런 양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에는 그 루사가 뿌린 그 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물줄기가 하늘에서 쏟아졌을 것입니다. 또 땅속에 있던 물들은 다 솟구쳐 올랐습니다. 물의 샘들이 솟구쳐 올랐을 뿐만 아니라
불의 샘들, 즉 화산까지도, 또 땅속에 있던 용암들까지도 다 솟구쳐 올랐을 것입니다. 지구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방주에 있는 생명들은 안전했지만 물에 잠긴 생명들과 또 물과 흙에 의해 물에 잠긴 생명들은 이 물과 흙에 의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가 흙 속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이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점점 더 거세지자 수목, 건물, 바위, 흙이 사방으로 날아가 흩어졌다. 사람과 짐승들의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폭풍우의 노호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요동하는 자연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단 자신도 자기의 생명을 뭐 했대요? 염려했대요. 자, 여러분, 우리 노아 홍수가 그냥 물이 잠겨갖고 온 지구가 그냥 물속에 묻혔던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누구도 두려워할 만큼요. 사단도 자기가 이 홍수와 같이 멸망할까봐, 이 홍수와 같이 생명을 잃을까봐 염려할 정도로 이게 큰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하여 노아 방주를 찾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또 팀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노아 방주를 직접 찾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걸 찾는다고 해서 노아 방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노아 방주를 직접 찾지 않아도 많은 증거들이 땅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약 5년 전에 아주 특별한 기회로 미국의 서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패스파인더 캠퍼리가 텍사스주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10명의 패스파인더 지도자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행히 이 함께 가는 팀들이 저희 가족을 잘 배려해 주셔서 제가 8살 된 딸내미를 데리고 이곳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이곳에 가서 보니까 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 뒤에 보이는 곳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지금 이쪽 편에서 저쪽 편 능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이 협곡이 여기에서 저 뒤쪽에 하얀 선 보이시죠? 예. 요 하얀 선이 있는 요 위에 여기까지가 그냥 직선 거리로 한 15km 정도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아주 길고 먼 협곡이 이 그랜드 캐년에 펼쳐져 있는데 이곳에 보면은 아주 층층이 여러 지층들이 쌓여 있는 것들을 그냥 맨눈으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노라마로 찍은 모습이고요. 석양의 모습이고, 왜냐하면 전시관에 이렇게 이제 지층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도 잘 해놓았습니다. 그랜드 캐년만 한 그 전체 콜로라도 강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이 협곡이 형성되어 있는데 끝에서 끝까지가 한 500km가 조금 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서 이 몇 군데 포인트에서 볼 수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헬기를 타고 이곳을 이렇게 하늘에서 바라보면 또 장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차로 한 6시간 정도를 가면 자이언트 캐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온 캐년. 우리나라 이름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발음으로 얘기하면 시온 캐년입니다. 시온. 네, 이 시온 캐년인데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지층들이 쫙 있는 바위산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지온 캐년과 그 그랜드 캐년의 중간 지점쯤에 또 이렇게 뾰족뾰족 나 있는 아주 막 그 돌로 만든 그 성같이 아주 뾰족뾰족하게 바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아주 멋진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뾰족뾰족한 바위에도 다 이렇게
층이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그랜드 캐년이랑 여기가 수백 마일, 거의 뭐 1000km가 넘는 반경에 있는데 이 지층들을 지질학적으로 다 매칭을 해보면은 좀 뭐 위아래 차이는 있지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아주 이 미국의 그 넓은 공간들이 똑같은 하나의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차를 타고 한 800m 정도, 800km 정도를 위로 가면은 또 돌로 된 그런 그 아치스 캐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도 보면은 산이 거의 동일한 지층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뒷면으로 보면. 또 그곳에서 이제 그랜드 캐년으로 가는 중간에 보면은 이 모뉴멘트 밸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뭐 저는 영화를 잘 안 보는데 그 포레스트 검프에 나오는 그 장면, 그 도로입니다. 여기가 그 도로인데 거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막 뾰족 마치 사람들이 일부러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은 성과 같은 그런 구조물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다들 그런 이제 지층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것이 오랜 세월에 걸쳐 가지고 수억 년에 걸쳐 갖고 쌓였고 또 이것이 또 그와 비슷한 세월에 의해서 깎여져 나가 가지고 이제 일부분만 남아 있다고 설명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깎이려면 요거 이제 콜로라도 강이 지나가면서 이 양쪽으로 만들어져 있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협곡 사이로 갈라진 틈으로 콜로라도 강이 지나가면서 이제 조금씩 침식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질학자들은 이렇게 물이 계속 흘러가면서 이거를 다 깎아내렸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노아 홍수 때의 이 광범위한 모든 지형들이 이렇게 퇴적이 돼 갖고서 쫙 쌓였고, 왜냐하면 물속에서 150일, 뭐 1년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 이 물속에서도 흙들이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물살이 조금씩 바뀔 때마다 물의 방향이 바뀌고 또 강도가 바뀌고 흐름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지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설명을 하면 더 좋겠냐면, 이 모든 것들이 노아 홍수 때의 일시에 쌓였다가 하나님께서 이 물을 감하시는 과정에서 다시 얘네들이 깎여 나가가지고 이게 노아 홍수 때의 몇 년 안에 퇴적도 되고 또 깎여 나가기도 하고 했다고 설명하는 것이 이런 지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도 합리적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물론 이제 지질학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사실 지질학자들도 직접 봤나요? 못 봤죠. 그들도 이 콜로라도 강이 수억 년 동안 흐르면서 얘를 이렇게 깎았을 거야. 또 어떤 때는 물이 많이 흐르면서 조금 더 많이 깎았고 어떤 때는 좀 덜 깎았을 거야 라고 그들도 추정을 할 뿐입니다. 저는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의 사건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오히려 그렇게 오랜 세월 가정을 하지 않아도 그냥 성경의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다 믿고 나니까 이거 설명하는 게 아주 간단해집니다. 그렇죠? 또 저희가 이제 여기를 가기 전에 요세미티 밸리라고 하는 곳에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이렇게 높은 바위산이 있어요. 하프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바위 하나가 전체가 다 그냥 황암입니다. 그 요세미티 밸리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 주변으로 이렇게 화강암으로 된 산들로 쫙 둘러싸여져 있어요. 이렇게 큰 바위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지질학자들은 이것 또한 수억 년에 걸쳐서 또 만들어졌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하프돔은
일단 해발 한 2,000m 되는 곳에 이 요세미티 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 하프돔 하나만 한 670m 되는 크기의 그 바위 덩어리입니다. 670m면 우리 여기 이 근처에서 어떤 산을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뭐 삼육대학을 기준으로 하면 불암산보다 더 큰 거죠. 바위 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큰 바위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또한 노아 홍수와 같은 큰 일이 있으면 수십억 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네,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올리고 내리고 모으고 하셨잖아요. 그죠? 저는 그때 얘가 다 올라왔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네, 여기 좀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습, 석양이 지는 모습이고요. 또 그 그랜드 캐년 주변에 엔틸롭 캐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 이 장면은 같이 간 우리 패스파인더 지도자께서 땅속을 구경하고 지금 이제 올라오는 지하에서 지금 탈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땅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다 모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사이로 물들이 지나가면서 이것을 이렇게 깎아낸 그런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만 아름답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땅 속에도 아주 많은 것들을 숨겨 놓으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여기는 정말 예뻐서 그 지질학 책의 표지 사진으로 나오는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아 방주를 직접 찾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땅들의 모습을 보면, 또 돌들의 모습을 보면, 또 때로는 화석들의 모습을 보면 그 노아 홍수가 충분히 있었을 만한, 충분히 가능한, 그리고 있어야만 설명이 되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돌들과 화석들이 노아 홍수의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으므로 이 홍수 하나만으로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큰 산들, 큰 협곡들, 또 큰 구조물들, 이런 것들이 다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땅속에 있는 화석과 암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땅이나 땅 위나 땅 속에 있는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크게 그냥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에 지구에 현재 있는 이 돌들과 또 이 땅들이 우리들한테 무엇을 알려주냐면 지구에 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구가 모두 다 덮일 만한, 모두가 멸종할 만한 큰 일이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 지구의 역사가 한 45억 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의 생물은 38억 년 전에 생겨났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생명체들은 약 5억 5천 년 전에 생겨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야기하기를, 중간중간에 여기 화살표 있는 데 있죠? 화살표. 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5대 멸종 사건. 지질학자들은 이제 지층을 가지고 이제 생물들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연구를 해본 겁니다. 지층이 생물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막 연구를 해봤더니 생물이 막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확 종류가 줄어요. 또 막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또 확 줄어요. 그렇게 30% 이상 줄어드는 게 한 5번 정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를 대멸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멸종의 이유를 몰라요. 멸종의 이유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기록 안 해놨고 아무도 가서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추정하냐면 화산이 크게 폭발을 해서, 또 운석이 충돌을 해서
주로 이제 공룡들은 운석이 충돌해서 멸종했다. 이게 거의 정설이 됐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기후가 갑자기 추워지거나 더워져서, 혹은 기온이 변해서, 또 혹은 산소나 이산화탄소의 양이 갑자기 늘거나 갑자기 줄어들어서, 그리고 또 많이 설명하는 학자들은 이때마다 멸종이 계속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한 30번에서 40번의 멸종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멸종을 이 지질학자들은 왜 중간중간에 이렇게 멸종이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생물의 종이 점점 이렇게 순차적으로 늘어나거나 유지되거나 해야 되는데 갑자기 변화가 한 번씩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고 그때의 지구에 뭔가 큰일이 있었어 라고 가설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5번, 많게는 30번에서 40번 지구에 여러 번 생물이 확 줄어드는 멸종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지구 전체가 망한 적은 거의 없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은 라이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휴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두 분이 현재는 과거의 열쇠다. 그래서 동일과정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옛날에도 비슷한 방법과 비슷한 속도로 일어났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속도로 거꾸로 이렇게 추산을 딱 해보면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 되는 거예요? 45억 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만약에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격변이 있었다면, 노아홍수와 같은 격변이 있었다면, 이 시간은 완전히 한 방에 작아질 수도 있고 더 짧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홍수 후에 지구의 어떤 부분은 점점점 안정되어 갔을 것이고, 왜냐하면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아마 다시 활동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석과 땅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원래 지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웠다고 하는 사실을, 적어도 그런 적이 한 번 이상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한테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석을 보면 무슨 설명을 하기를 좋아하냐면, 작은 삼엽충이 변해가지고 개구리가 되고 악어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으로 점점점 변해왔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에를 가보면 대부분 다 전시를 어떻게 해놨냐면, 고생대 생물부터 해서 순서대로 해갖고 사람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관을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걸어 다니기만 하면, 읽지 않아도 걸어 다니기만 하면, 지구는 단세포 동물부터 시작해갖고 점점점 발전해서 사람이 됐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도록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저희 과학관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네. 일부러 저희는 종류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화석을 가지고 조그만 애가 변해서 더 고등한 애, 더 큰 애가 됐다라고 설명하기를 좋아하는데, 사실 화석이나 돌들은 그것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삼엽충 화석이 나오고 개구리 화석이 나오고 악어 화석이 나왔다면, 삼엽충이 변해서 개구리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삼엽충도 뭐 했고 옛날에 살아 있었고, 개구리도 옛날에 뭐 했고 있었고, 같이 살았는지 따로 살았는지 다른 곳에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악어도 뭐 했고 살았고, 옛날에 얘네들이 뭐 했다? 살았다 하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얘가 변해서 얘가 됐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아직 증명이 된 사실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화석들을 보면 홍수로 인해서 땅속에 묻혀 있는 것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죠? 만약에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물속에 떠다니던 것들을 땅속에다 묻지 않고 그냥 두셨다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어땠을까요? 뭐 썩은 냄새와 뻘에다가 아마 방주에서 나오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홍수가 휩쓸고 간 다음에 어떤 모습인지 상상을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홍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물이 차여져 있는 그 150일 동안에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배 속에서 떠다니고 있는 그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도 그 물로 멸망된 것들을 다 하나하나 정리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땅속에 가서 깊은 곳에 묻혀 있으면서 뭐가 됐어요? 어떤 것들은 석탄이 되기도 하고 석유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보석이 되기도 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화석들과 땅속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공룡이나 우리 어린이들 공룡 좋아하잖아요. 그죠? 공룡이나 매머드 이런 거 좋아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룡과 매머드 같은 애들이 그렇게 큰 애들이 살려면 지금보다 먹을 게 더 많았어야 되겠습니까? 적었어야 되겠습니까? 많았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 아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읽었던 그 구절에 보면은 지금보다 수목들이 훨씬 더 어땠다고 나왔었어요? 거대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땅속에 지금 묻혀있는 애들하고 이거하고 이 말씀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충분히 연결해갖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탄이 이 중국에 있는 석탄 탄광이에요. 엄청 크죠? 예. 뭐 한 몇백 미터 정도 되겠는데, 나무가 땅 속에 쌓여가지고 석탄이 되면은 부피가 그대로 있을까요? 부피가 줄어들까요? 얼마나 줄어들까요?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들까요? 네? 한 3분의 1. 네. 10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100m라고 하면 100m의 석탄층이 쌓이려면 최소한 몇 미터의 나무가 쌓여가지고 땅속에 묻혀야 돼요? 최소한 1kg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다 판 것도 아니죠.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오겠죠. 이만큼의 석탄이 만들어지려면 실제로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면 지금 지구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다 갖다가 땅속에 묻어갖고 석탄을 만들어도 이 중국의 탄광 하나에서 나오는 만큼을 만들기가 어려울 정도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석탄들이 나오면 두 가지 중 하나겠죠. 노아 홍수 전에 정말 이 기록대로 엄청나게 크고 많은 수목들이 있었던가,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지고 큰 세계가 있었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석탄 묻어 놓으셨던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하늘에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이런 화석이 나왔어요. 사실은 이제 2006년도에 발굴을 하긴 했는데 그동안 뭐 분쟁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그 재판하느라고 싸우다가 며칠 전에 이제 캐롤라이나의 한 자연사 박물관에 이게 기증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화석이냐면요, 티라노사우루스하고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우리가 잘 아는 가장 난폭한 육식 공룡이라고 생각하는 티라노사우루스하고, 그 다음에 초식 공룡 중에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트리케라톱스, 뿔 3개 달린
이 두 공룡이 같이 엉켜서 화석으로 나온 겁니다. 상태도 매우 좋은 상태로. 그래서 요거를 아마 이제 이렇게 복원을 해보면은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고 이제 모형도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 노스캐롤라이나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은 이제 이 장면을 상상해가지고 이렇게 얘가 트리케라톱스고요. 얘가 누구죠? 티라노사우루스. 네, 여러분도 잘 아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상상도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얘네가 둘이 엉켜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싸움 화석, 공룡 싸움 화석이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뒤엉켜 싸우다가 화석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 뒤엉켜서 싸우다가 화석이 되려면 살았을 때 화석돼야 될까요? 죽은 다음에 화석돼야 될까요? 그렇죠. 살아있을 때 얘네들을 뭔가 한 번에 확 덮칠 만한 일이 있어야지 이 싸우다가 화석이 되죠. 그죠? 근데 제가 보는 또 한 가지 관점은 노아홍수가 엄청 컸잖아요. 거기에서 얘네들이 물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가 그냥 같이 뒤엉켜서 서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같이 화석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 거죠. 아무튼 이런 큰 짐승들, 또 메모드 화석,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이 지구가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속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고대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람과 동물과 식물이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홍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또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노아 홍수는 심판이었죠. 그죠? 분명히 지구를 위한 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함께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를 허락하시면서 그러나 그 땅 속에 이 멸망당한 세상으로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이후를 살아갈 우리들을 위해서 땅 속에다가 많은 것들을 다시 묻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석탄이고 석유고 많은 보석들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땅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리고 사단은 이 지구가 멸망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지구에 살아가는 그러한 지구를 보시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더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돌과 화석은 생명이 없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면서도 그 다음을 살아갈 우리를 걱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매일매일 밟고 다니는 그 돌 하나를 볼 때에 또 혹은 기회가 되어 화석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하늘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땅속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도 바닥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보석들 다 땅속에서 나오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숨겨놓은 보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아 홍수는 이 지구에게 무시무시한 심판이었지만 그 심판 속에는 그 심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라고 쓰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하나님 없이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45억 년이 필요하고 150억 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생명체가 하나 생겨나는 데만 수억 년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셀 수 없는 숫자예요. 수억 년. 어떻게 셉니까? 어쩌면 과학자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은 다 긴 시간에다가 맡겨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과학이 나쁘거나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의 발달과 발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지혜롭고 풍성하고 오묘한지를 그것을 연구하는 이들을 통해서 또 배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매개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과학은 안 맞는 게 많으니까 배우지 말아야 돼, 공부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토대로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면 좋을지를 누구보다 더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생각지 못하는 큰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우리가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잘 살아가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인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을 과학의 결론이 끝까지 시간을 계속 돌리면은 해피엔딩일까요? 새드엔딩일까요? 예. 과학이 발달하고 발달할수록 우리는 더 잘 먹고 잘 살고 멸망하면 안 되고 그래서 모두가 행복해졌더라. 이게 과학의 끝이면 좋아요. 근데 과학이 설명하는 이 세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진화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고등한 동물이 살아남죠? 그죠? 그리고 계속 진화하죠? 그러면 사람 이후에 더 고등한 동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사람 이후에 더 고등한 생명체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사람보다 더 고등한 생명체가 생겼으니까 사람은 어느 순간 언젠가는 뭐 해야 돼요? 멸종해야 돼요. 그죠? 자, 천문학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지금 태양의 나이가 한 100억 년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반 정도 탔고 한 50억 년 정도 더 탈 수 있다고 천문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태양이 50억 년 정도를 더 타고 나면 별들이 최후의 순간에는 아주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 태양이 부풀어 오르면 지구는 둘 중 하나예요. 태양이 폭발할 때 같이 먹히거나 아니면 태양으로부터 아주 멀리 날아가 버리거나. 태양에 먹혀버리면 우리 살 수 있을까요? 태양에서 멀리 날아가면 우리 살 수 있을까요? 천문학적으로 봐도 과학을 끝까지 잘 따라가면 해피엔딩이 아닌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암석들과 화석들을 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원래 세계가 훨씬,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세계가 아주 풍성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 세상이 죄로 인해 너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때때로 요동하는 땅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그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예, 이건 어제 제주도에 쌍무지개가 떴다 그래서 사진을 제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선물들을 여전히 보면서도 또다시 빠르게 타락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구가 망할 징조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지구가 몇십 년을 가지 못할 것이라고 불안한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구는 다시 노아의 때와 같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망해가는 세상과 함께, 죄와 함께 우리도 사라져 가고 말아야 할 것입니까? 과학은 비록 새드 엔딩의 결말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구가 이렇게 멸망할 것이고 이렇게 멸망할 것이고 이렇게 멸망할 것이고 여러 시나리오를 쓰고 있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의 역사가 운석의 충돌에서 끝날 거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셔야만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행스러운 하나님께서 그냥 오신다면 우리는 다 죽고 말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게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시간이 문제이지 인류는 언젠가 모두가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생명체가 그 자리를 대신하거나 아무도 살 수 없는 것이 되거나 혹은 흔적도 없이 이 지구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류가 그렇게 끝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 지상에 외치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마지막 기별을 세 천사가 지나가면서 외치고 있는데 그 중에 첫째 천사가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뭐가 이르렀어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는 그 심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심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준비만 잘하고 있으면 이 심판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서 또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운데서 어려운 발걸음을 이곳에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의미 있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예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모시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구주,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고통 속에 자신과 함께 멸망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고 너희 죄를 사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영원한 하늘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 홍수 때에 모두가 다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라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의 죄만 생각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그 다음 문제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 다가오는 그 심판의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그 심판의 딱 한 가지 주제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만 보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 길을 다 만들어 주셨지만, 그러나 모두가 당연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끝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과 함께 우리들에게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통해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우리의 마음속에 늘 모시고, 또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심으로 그 심판의 때에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선언을 모두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